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직무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또 그들의 역할과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따로 구분되는데 계수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즉 12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반면에 이 레위 지파는 이제 한 달 된 이상이 된 사람들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전혀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12지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고 레위 지파는 그들만 하나님의 톡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다 이름을 불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세워져가는 또 그 직무를 감당하고 배워가는 역할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명을 크게 이야기하면서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직무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또 그의 두 아들들은 이 성막의 제일 앞에서 서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세 아들들은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동쪽은 빼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막이 옮겨질 때 그 기구들을 어떻게 누가 들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서쪽
그리고 성막의 덮개와 회막문을 들고서 움직이게 하는데요. 서쪽은 뒤쪽입니다.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을 뒤쪽에 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성막의 남쪽 그리고 증거계, 제단, 성막의 안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들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북쪽이고 성막의 널방과 기구들을 들고서 그들이 움직이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손들에 대해서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역할을 주시는가를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고 나는 뭐 하니까 나는 좀 귀하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외관에 있는 것들을 옮기거나 또는 성막 안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 안쪽에 있는 일이나 다 같은 직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의 일 또는 봉사, 직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교회 봉사 그러면 식당 봉사, 어디 봉사에서 또 뭐 성가대 봉사, 교사 봉사 이렇게 나뉘어지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이렇게 좀 더 편한 것이 더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봉사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서 이 봉사의 직무는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차별 없이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의 우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집사님들이나 또 그 외의 교사들과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무를 맡아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봉사의 직무고 그 직무가 역할이 다른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바리새화 되었다고 종종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만 계급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감사한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면 장로님이 되거나 또는 권사님이 되거나 뭐 이러면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무는 계급이 아니라 봉사의 직무입니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가 바르게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에는만 있는 또 다른 전통이 있죠. 서리집사 제도입니다. 성경에는 서리집사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서리집사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서리집사가 생겼습니다. 뭐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도 권사라는 직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는 왜 주어졌냐면 그냥 하기보다도 한국에는 유교 문화가 있고 또 기왕이면 어떤 그 명칭을 주어지면 일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높고 낮음은 없다. 사역의 우월성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봉사의 직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썼는데 뭐 좋게 쓰면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잘못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권사님들은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또 가정의 어머니와 기도하는 자세로 서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떤 특권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건 바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무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나의 봉사이지 나의 어떤 직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되면서부터 전부 다 계수를 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워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직무와 봉사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또 하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는 그 덮개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막의 덮개와 외부를 하려면 일이 큽니다. 왜 일이 크냐면 이렇게 텐트를 쳐야 되고 걷어야 되고 그럼 일이 큰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겉에 덮개를 할 때 뭐 양가죽으로 하고 뭘로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들고 가고 뭐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부에 있는 것만 싹 들고 가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저 사람만 좀 가볍게 해. 나만 힘들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집안은 이렇게 하고 누구 종족은 이렇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던 이유가 사람의 시기 질투, 나만 힘들어 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무를 맡긴 거야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교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의식이 너무 커요. 그것이 교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또는 누구는 뭐 하는데 자꾸 이런 비교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했던 거가 보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본 사람이 또 보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나만 보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뭐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서 맨날 저래 이렇게 하면 힘든 것이고요. 오히려 그냥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며 왜 맨날 나만 해? 라고 하면서 어려운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다 종족대로 부르시면서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를 위한 봉사 또 교회를 위한 봉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섬김이 또 여러분의 삶의 섬김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맨날 해?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과의 비교의식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이렇게 자족하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기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역의 우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기에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직무로 또 직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일임을 알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와 또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